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서는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1장 1, 2절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1장 2절도 다니엘서의 주제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실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눈에 안 보이지만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구나 라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되기도 하고 박수가 되기도 하는데 귀신의 존재를 그 사람들은 믿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 내리는 거를 자기가 몸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점쟁이 같이 꼭 집어서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현상으로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성경만이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대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살고 돌아가신 일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게 변화되고 바뀌어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일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고단한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향해서 성경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 이게 그게 쉽습니까?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산다는 게 그게 과연 쉽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사이비 이단이 그런데 더 잘 빠져요. 사이비 이단은 그렇게 살 때에 내게 축복이 있고 내게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붙들지 않고는 그들이 절박한 삶이에요. 그들은 그걸 붙들고 그래야만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자기에게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빠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제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장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되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유다 왕국을 갖다가 들어치는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 우리 보면 환관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은 왕궁에서 시종드는 남자들이 다 환관이에요. 그거 뭐 전 세계나 이런 데 다 보면 다 똑같죠.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소년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중국 땅에다가 소년 소녀들을 바쳤었고 모든 정복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민족의 상당 부분을 다 죽이고 나머지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죠?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쓸만한 사람을 왕궁에 데려다가 이렇게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밑에 두어서 살게 한 그런 예가 여기에 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늘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바벨론의 한 다른 이름이 갈대아라고 불려요. 바벨론의 다른. 왜 그러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언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역사가 복잡한 데예요. 이 바벨론도 사실은 아수르를 이어받은 거고 아수르도 그 아수르 안에 뭐 역사 얘기하면 참 힘드니까 아카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대 언어 이런 사람들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도 그 속에 섞여서 살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으로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주된 세력들을 잡은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과 언어라는 게 이쪽은 일찍부터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문자가 있었고 그리고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학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토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3년을 가르치겠어요. 기본이 그래도 이 사람들도 옛날에 3년은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찰하고 학문도 익숙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족이나 귀족이에요. 세상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3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숙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왕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기서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요. 예,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기예요. 이때가 이 바벨론 나라의 부흥 시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바벨론이 처음 쓴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가 약해졌다가 또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생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래서 처음에 생겼던 고대 바벨론 시대의 함무라비 왕이 그때가 바벨론의 황금 시기예요. 가장 바벨론이 발달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이때는 그 고대 바벨론이 끝나고 아시리아가 들어섰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넘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났던 나라 그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하고 이 느부갓네살하고 이때가 다시 또 바벨론의 부흥기고 굉장히 중흥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 끌려갔던 이 바벨론은 그 바벨론 나라 시기에서 굉장한 부흥기였습니다. 힘이 있던 나라죠. 여러분 이런 부흥기를 맞거나 황금기를 맞을 때 왕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왕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 그렇게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 다스리고 잘났어도 그것이 곧바로 그 나라 전체가 다 부흥되고 잘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통달하고 학문도 익숙하고 가문도 좋아요. 부모 잘 만났어요. 이런 게 다 갖추어져서 다 하는데도 마지막 한 점, 그것이 모자라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만 가졌거나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많은 경우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힘,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운이라고 합니다. 럭이라고 그래요. 럭, 운이다. 운이 있어야 된다. 즉 나를 도와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지막에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도 조금 성장해서 이제 자기가 세상 속에 나와서 부딪혀 보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1장 3절 4절 읽어보면 여러분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결국 그 유다 국가를 멸망시켰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남겨진 자들도 있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누구는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거기에다가 지혜도 있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식도 통달하고 학문도 익숙해요. 그래서 왕궁에서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선 노예로 살아가요. 왜 누구는 노예로 살아가고 누구는 여전히 왕궁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니 세상에 왕족이나 귀족이에요. 가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용모도 아름다워요. 머리도 뛰어나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품을 지녔어요. 지혜도 있어요. 학문도 능숙해요. 이거 오늘날로 보면 도대체 인간으로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한 가문에다가 지식에다 능력에다 외모에다 성품까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다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타고난 거라는 거 우리 금방 알아요. 누가 타고나는 거고 누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일찍이 운명론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섭리, 신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세우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곳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왜 내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우시고 이런 것을 주셨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히 해야 될 일,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이러한 재능을 주셨고
이러한 외모로 이러한 민족과 살 지역, 거주할 곳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일, 이거 우리가 알지만은 지식이나 관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봐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지녔어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탄과 사탕을 추종하는 이 세상의 무리들, 세상에서 우리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대고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그 다음에 남들의 자랑을 받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을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이런 누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요새 다 보세요. 요새 예전이나 지금 예전에도 다 그런 전략들이 사탄이 했을 때 그 일찍부터 까르페 디엠 해갖고 그게 이제 영어로 되면 seize the day 그래갖고서 나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인조이. 그게 일찍부터 예수님 그 오셨던 시대서부터 그런 말로 하면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다 귀족들 맨 그렇게 하고 놀고 쾌락으로 빠지고 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욜로라는 말로 딱 하잖아요. 응?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뭐 이렇게 하면서 버킷리스트 소원하는 게 뭐 있어요?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랐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봐 손목에다도 머리에다도 이마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였어요. 그리고도 안 되니까 집 출입문에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였어요. 그래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자 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사는 모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어울려서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서 재밌고 즐겁게 환락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벌 받아서 국가가 멸망하고 이렇게 끌려오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어려움 속에 처했어요. 이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갈 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무시와 조롱을 당해야 하는가를 성경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학개고 스가랴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수룹바벨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데 더 열심을 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이름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써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같았다는 말이에요. 이 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 엘에 들어가 있는 엘 있죠? 그 끝에 오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야 밥 먹어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야 이제 자야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머릿속에 떠오는 거예요. 하나냐는 누구냐?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미사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이 말은 주께서 도우신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쓴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금방 앞에 나오죠. 앞에 모세의 시종 들었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름들이 여호수아예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가 여호수아의 그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언어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많은 언어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예수라는 말은 오늘 학자들이 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말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의 일평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이름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는 것,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사는 삶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장차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영생의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울로 딱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너의 그 생각 둘 중에서 저울이 어디를 기울여야겠어요? 그게 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저울이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있었고 옛날에 정의가 무엇이냐 할 때 이미 벌써 고대에서도 다 눈 가린 여신을 만들어 놓고 저울을 달아놨던 것이 그렇게 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게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이거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랬던 거예요. 미사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믿는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만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한 신앙, 이 말씀만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걸 기억하게 하느라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없다. 늘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주께서도 오신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 겪습니다. 시련과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기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자고 무지한 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서 살짝 비틀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방식을 흉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그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름을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신. 이 신의 이름이 마루둑이고 벨, 느보, 느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마루둑의 아들이에요. 이제 또 여기 신은 또 아들도 있어요. 여기도 또 그렇게 흉내내가지고 그게 느보. 이게 발음이 비슷한 게 느고나 느보나 다 비슷한 거고요. 히브리어로 이걸 또 할 때도 이 벨이라는 말이 이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싹 다니엘을 그랬죠. 벨, 마루둑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은 아쿠,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달의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삭이라는 것은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웃기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걸 싹 바꿔가지고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벳느고, 이거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느고의 종. 지네가 믿는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이름인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뜻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갖다 살짝 넣어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도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서 살짝 세상 풍조로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게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에 그냥 쉽게 넘어가요.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늘 기억하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던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상,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이 세상,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요약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 큐티를 하세요. 매일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매일 기도를 드리세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붙여놓거나 적어놓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